안녕하십니까. 네, 임대훈 형제입니다. 지난주 캠프에 가서 몸이 많이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고개가 이렇게 안 돌아와서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숙이지도 못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교만해졌네요 이러시면서 평상시에 겸손하니까 교만해지라고 하시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아팠었어요. 이게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첫날부터 밤에 잠도 못 자고 뭐 고개도 못 돌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뭐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그 다음날은 이제 한의원에 가서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왜 이렇게 첫날부터 이렇게 힘들게 하시죠?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캠프에 있으면서 참 감사했던 게, 성도님들이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물론 사랑하시겠죠, 평상시에도. 근데 정말 이렇게 제가 어렵고 힘드니까 오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막 어떤 분들은 막 눌러주시고, 막 다들 어떻게든 이렇게 도와주고 싶으시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면서, 내가 참 사랑받고 있고, 내가 있는 이 교회가 정말 그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이곳에서 내가 회복을 받고, 이곳에서 내가 교제하고, 이곳에서 이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다 낫지는 않았지만, 저만이 아니라 성도님들 개인이 그런 캠프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겪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때때로 우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좋은 것들을 발견하실 것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캠프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계속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이 서대문 교회가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선하신 목자이시고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먹이려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여기서만 딱 끝나면 좋은데, 그리고 그렇게 딱 변하고 멋있게 딱 끝나는데 갑자기 쟤는 어떻게 돼요? 이런 반전을 보여주죠. 네, 그래서 신경 쓰지 말아라. 제가 어떻게 될 거는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베드로를 보면, 그리고 베드로를 보면이 아니죠. 베드로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 정말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베드로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분은 정말로 선하신 목자시구나. 그분은 정말로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그분은 정말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내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내 연약함과 내가 정말 부족하고 이 쓸모없는 그런 어떤 이 열등감과 좌절감이 있는 걸 다 아시는 분이면서도 그런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그분의 목적에 맞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그런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의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도 썼고 베드로후서도 썼고, 그가 끝까지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수가 있었구나. 만일 주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잡지 않으셨다면 베드로의 삶은 어땠을까? 우리가 유다나 베드로나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가론 유다나 베드로나.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에게도 소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거든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때때로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있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좀 눈 좀 감아주시고 그냥 제 삶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택하셨는지, 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왜 끝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나한테 대훈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지.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결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얘기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은 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때 정말 주님 기쁨으로 저를 안아주실 거라는 얘기십니다. 그냥 그래 너 그냥 여기 그냥 교회나 있고 적당히 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 만나기를 기도했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아니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신다 그래도 저는 부끄러워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베드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아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베드로의 내용들을 보세요.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걸 아셨어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모든 걸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바로 전에 뭐냐, 고기 잡으러 가는 거 아셨습니다. 근데 아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딱 고백하고 나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까지 다 아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거를 모르고 나를 구원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죄 범죄했네요. 내가 오늘도 난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알고 너를 구원했지 않느냐.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다 아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가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떻다는 걸 알아요. 아유, 쟤는 저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게 둬.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어떠십니까? 주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을, 내가 어떠한 것을 아실 뿐 아니라 주님은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 작은 고백도 주님은 들으시고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제가 이따 좀 더 깊게 나누겠지만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에 주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처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걸어가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아시고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으신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자녀만 이렇게 본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면 자녀에게 다 해줄 수 있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 해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모들은 아픕니다. 자녀분들은 이 마음을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부모들은 정말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몸이 정말 움직일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요, 자식한테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이 몰라요, 자녀들은. 왜? 나타나지 않으니까. 부모들은 그게 제일 속상한 겁니다. 주님은 그런 부모님이 아니세요.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그 능력이 있으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라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난 안 바뀌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안 바뀝니다. 저 사람 안 바뀔 것 같아요. 주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바꾸시잖아요.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그의 삶을 바꾸신 분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정말 그 변하기가 어려운 사람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바꾸세요. 베드로만 바꾸셨나요? 수많은 사람들을 바꾸셨죠. 그리고 불완전하지만 저도 바꾸시고 또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배경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조밥 먹고 아침 먹고 바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21장 1절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후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합니다. 네, 물고기 잡는 거 좋은 일입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전에 나타나셨어요. 자, 우리 이 베드로의 삶을 그럼 다 아시겠지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쵸? 부를 때부터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21장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처음 자기 부를 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21장에 딱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라고 합니다. 놀랍죠. 생각해보세요. 이 사이에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리로 걸어갔어요. 그렇죠? 예수님 보고 물론 비록 빠지긴 했지만 물리로 뛰어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영생의 말 또 너희도 가들으냐?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내게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이런 믿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막 칼 빼들어가지고 막 자릅니다. 대단하죠. 용기가 없으면 그거 못하는 행동입니다. 그거는 정말 내가 주님 위해서 죽겠다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를 향해서, 그러니까 자기 민족인 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로마를 향해서 칼을 든 겁니다. 나는 죽겠다. 아마 거기서 칼싸움이 벌어졌으면 정말 찔려서 죽었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리시지 않으셨으면.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고난에 대해 얘기할 때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강력하게 자기 생각도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잡혀가실 것을 얘기를 할 때 베드로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주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서 자기의 소명도 받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불이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충격이었습니다. 왜?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때는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진심이었어요. 거짓말이 아니었겠죠. 그때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 드리고 내 삶을 다 가져가십시오. 그때는 그게 진심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내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때는 그게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아시는 것처럼 3번 부인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는 통곡을 합니다. 그가 통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덤이 없다 그 얘기 듣고 또 열심히 쫓아갑니다. 열심히 쫓아가서 보니까 진짜 없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그에게 2번이나 더 나타나십니다. 왜? 아마 도마 때문에 한 번 더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가 울고 통곡하고 주님 부활하시고, 그리고 2번이나 더 나타나셨는데 지금 이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자. 대단합니다.
저도 사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보여주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여전히 고기 잡으러 갑시다. 같이 가자는 말하면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럼 나도 가야겠네. 쟤도 가는데 그럼 나도 가야지. 이런 상황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주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물음을 주십니다. 왜 주님께서는 밥 먹은 다음에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막 물고기 잡고 있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니까. 근데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물고기 많이 잡히니? 아마 크게 물어보셨을 거예요. 가까이 안 들리잖아요. 크게 물어봤더니 못 잡은 거죠. 그래서 없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던져라 크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순간 많이 잡혔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 사랑하신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항상 이 사람은 말을 해요. 예수님 사랑하신 제자는 말을 합니다. 야,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열심히 뛰어갑니다. 자,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막 뛰어갔어요. 근데 막 뛰어가서 예수님을 딱 가까이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민망하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진짜 반갑고 좋은데 민망하고 부끄럽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자기가 물고기 잡다 오는 거예요. 반가서 막 뛰어오는데. 근데 왜 주님께서는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잡은 물고기 있냐? 같이 구워주셨어요. 왜 식사를 하셨을까? 아마 우리가 밥을 먹으면 마음들이 이렇게 편해지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마음을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일이 잘 풀어지길 원하면 무조건 밥을 먹으려고 해요. 김영란법은 그걸 막아놓은 거죠. 밥 못 먹게. 왜? 마음이 통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밥을 막 먹으면서 눈치를 봤겠죠. 근데 주님 얘기하셨겠죠. 여러 가지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야, 이것도 먹어봐.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녹아졌겠어요. 이 마음이 녹아진 게 처음부터 와서 야, 너 왜 여기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우리 마음도 아시고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다 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얘기할 때는 먼저 그 마음을 녹이세요. 다 먹고 나서 근데 네가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묻습니다. 근데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이게 아닙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이란 거를 계속 붙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봐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슈퍼맨으로 보시는 게 아니구나. 구원받고 나는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사람에게서 난 임대운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전까지의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정말로 자기의 생각과 의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순간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이게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자기 이름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뭐냐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기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은 몇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람들로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네가 잡은 물고기나 배나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여기 있는 베드로, 요한이나 이런 디두모나 이런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의도는 이 사람들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아마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 사람보다 이 사람, 이게잖아요. 부모님, 네가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개념인데, 그런 거보다는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왔는데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그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원어를 뭐 얘기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 고대 그리스어에는요 사랑한다는 표현이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에로스가 있습니다. 네, 에로스. 이게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스톨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필레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 필레오 정수기 요즘 나오는데요. 뭐 하여튼 필레오라는 게 있어요. 필레오. 네. 이렇게 하시면 기억이 잘 남습니다. 필레오는 어떤 이웃과의 또 친구와의 어떤 그런 우정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가페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가페라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인 거죠. 여기서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이것들보다 나를 더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냐라고, 절대적으로 사랑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레오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진 이거는 절대적인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뭐냐? 내가 어떤 형제님과 사랑을 할 때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 그 사람이 나를 막 기뻐하고 막 비난하고 나를 막 괴롭게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정말로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왜? 그게 그 필레오라는 사랑이 가진 그 한계입니다. 주님 나를 아가페하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아십니다. 내가 필레오로 주님 사랑하시는 것을 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의 모습 같아요. 제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느냐? 살면 살수록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사랑을 깨달은 만큼,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만큼, 제가 주님을 아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전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 주님은 저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세요. 아가페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저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 같더라고요. 아마 베드로는 자신의 삶들을 쫙 돌아보면서 이 순간에 와서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어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필레오합니다라고 대답했어. 근데 또 한 번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아가페하냐? 그랬더니 당황스럽죠. 필레오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번째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에서는 주님이 질문을 바꿉니다. 그래?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이 그렇게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주님 물어봐요. 질문을 바꿨습니다.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냐라고 했더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필레오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베드로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한테 동일하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님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는데 갑자기 질문을 바꿔서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의 사랑으로라도 사랑하느냐라고 딱 했을 때 근심이 되겠죠. 그렇지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해요.
이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항상 자신감이 넘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해서는 다르게 보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 당시에는 뭐 아가페라는 단어나 필레오라는 단어나 그냥 혼용이 돼서 썼기 때문에 뭐 여기에 그런 큰 의미를 담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요한이 지금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 글을 쓸 때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어떤 의도와 목적성을 가지고 쓰지 않았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단어들을 보게 되면 정말 느낌이 다르거든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너무 저의 인생에 감사했습니다. 아, 주님 나를 아시는 분이구나. 내 본질을 아시는구나.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사랑은 주님을 알기를 바라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들을 저는 이 장에서 하게 됐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20대 때부터 사실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너무 큰 힘이 됐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이 주님의 이런 사랑과 이런 주님의 은혜와 이런 큰 인도하심, 이 주님을 몰랐다면 어쩌면 저는 진작에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 하시다 보면 경쟁이잖아요. 그 경쟁이 뒤처지면 있기 싫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경쟁이나 이러한 어떤 실적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주님 베드로를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왜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성경을 보게 될 때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가 너무 오버랩이 돼요. 가룟 유다는 정말 불쌍해요. 성경 보면 정말로 가룟 유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인데 사실은 저도 가룟 유다처럼 막 죽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죽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처럼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베드로는 회복을 시켜주셨고 왜 가룟 유다는 회복시켜주지 않으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서요? 아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아서 가룟 유다를 회복시켜주지 않으셨을까요?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한번 그 가룟 유다와 그 베드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요 회개하지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못 깨달았나요? 후회하지 않았나요?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죄되는 걸 보고 뉘우쳤어요. 아, 이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야, 이거 내가 정말 엄청난 일을 저질렀구나. 그리고 이걸 어떻게 되돌리지? 그리고 은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한테 갔습니다. 그걸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무죄한 채를 팔고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그랬더니 내가 당해야 되나요? 그리고 나서 가서 자살을 합니다. 세상에서 보면 베드로가 모시는 사람일까요? 유다가 모시는 사람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서는요, 이 회사에 어떤 일이 터지거나 어떤 문제들이 어떤 기관에 발생하면 그 책임자들이 할복 자살해요. 막 할복 자살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왜? 죽음으로써 갚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우리는 잘못했네요, 죄송하네요 말만 하고
그냥 계속 살아남아요. 우리 정말 쟤 치사하다. 저렇게까지 살고 싶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유다의 모습 보세요. 자기가 그걸 깨부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당해야겠네요. 죽으라고요? 퍽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쪼르륵 달려갑니다. 자기가 정말 잘못했는데 부르면 예수님만 보이면 쪼르륵 달려가요. 자기가 어제 방금 전에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쪼르륵 달려갑니다. 저는 이것이 아마 베드로와 유다의 운명을 가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이 마태복음 27장 3장 보면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뉘우치고 그 재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누구한테 갔냐면 대제사장한테 갔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를 졌어요. 미치겠어요. 이걸 해결하고 싶어요. 그럼 대제사장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대속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네가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네가 당해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유다에게 네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어, 아니면 예수님께 가봐, 아니면 대제사장 역할을 했다라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추측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익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다는 주님께 가지 않았습니다. 왜? 유다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실 분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내가 비록 주님을 팔았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받아주실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님께 단지 갔느냐 안 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았고, 주님께 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단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걸 다 해결해야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런데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난 하나님께 나가면 안 돼. 그건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건 교회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 부끄럽게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지. 야, 내가 이렇게 반복되는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 때때로는 우리의 생활에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아픈 문제, 몸이 아픈 문제라든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막 휘몰아칩니다. 정말 삶의 쓰나미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피하려고 하지 않는 것들 보고요. 사단은 자꾸 우리한테 주님께 가라는 게 아니라, 야, 저길 가봐, 이렇게 해봐, 아니면 술을 먹게 하고, 성도인데 자꾸 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줍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에 일시적으로 위안을 받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주님께 왔으면 주님 고쳐주셨을 것 같아요. 유다가 더 나쁘냐, 베드로가 더 나쁘냐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유다의 모습도 있고요, 저한테는 베드로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는 그냥 하나님께 나갑니다. 왜? 그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생명이 있으신 분이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고 너의 삶의 존재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얘기세요. 뭐냐면 유다가 죽었을 때는요, 더 이상 자기는 살 가치가 없고 살아서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네가 살아야 될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내 양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혼자서 아닙니다. 함께 이 일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머물러서 주님 용서해 줬다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자신의 또 양들을, 다른 양들을 베드로에게 치고 먹이라고 하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지금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고. 쟤는 어때요?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시고 무엇 때문에 주님 일을 하십니까? 또는 무엇 때문에 신촉하십니까? 우린 많은 경우 수많은 이유를 듭니다. 저 사람, 아니면 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못 만나겠어요. 힘들게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면 나를 따르라고. 그 죄는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주님과 교제해야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도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다른 양을 또 치는 거죠. 베드로의 전설을 보면 참 베드로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니 이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 이게 사랑의 사도잖아요.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지 않았으면 이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또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도 가서 5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합니다.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느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을 참여할지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맞는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를 치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셨고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하고 이를 보고 주님과 따라가 동행하는 베드로는 그가 베드로전서를 쓸 때 참 이 사랑과 그 주님의 사랑을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양을 치라고 또 누군가에게 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일 주님께 그러한 회복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베드로가 그럴 수 있었을까?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이런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일을 주님을 보며 따라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